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도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유다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는 총 몇 장이라고 그랬죠? 딱 한 장이에요. 저번 주를 우리가 복습해 보는 의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수신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전통 유대인 크리스찬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서 1장을 잘 읽어보시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 얘기, 모세, 가인, 발람, 고라, 또 광야 시절의 백성들 얘기, 또 아담의 7세손 에녹 이야기, 이런 걸로 보아서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백성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겠거니, 그리하여 이 유다서는 이방 크리스찬도 되겠지만 유대 출신 사람들의 크리스찬들 보고 들어라 이렇게 쓴 편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유다서는 은유적인 또는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성 없는 짐승이다, 애찬의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실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겨울나무? 네, 죄송합니다. 캄캄한 흑암이다, 자기 수치의 거품이다,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은유법, 메타포, 은유법 또는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이단 또는 질책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유다는 어떤 숫자를 좀 선호한다고 그랬지요? 그건 요한이고, 요한. 유다는 3을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을 읽어보면 3개씩 묶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봅시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 종, 형제, 이렇게 3가지 단어를 묶고 있고, 2절도 보면 긍휼, 사랑, 평강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4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런 3가지 표현을 또 묶어서 얘기하고 있고, 8절도 보면 육체를 더럽히는 자,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 영광을 비방하는 자, 이렇게 또 셋이 뭉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5절부터 7절도 보면 광야에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했던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이 백성들을 또 3가지로 묶고 있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도 보세요. 이 가인 이야기, 그 다음에 발람 이야기, 고라 이야기, 3개를 또 묶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유다는 3을 좀 선호했던 사람일 거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외경이라고 그러죠. 정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성경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 외경을 인용한 구절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 그 유다가 살고 있던 시대 때 신약 성경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때는 신약은 먼 후에 이제 된 거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모세오경이나 구약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외경 전승들도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경은 아니지만 그 얘기를 또 예를 들면 에녹 일서라든지 모세 승천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거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또 저번 주와 함께 이단에 대해서 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단은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떤 곳이 이단이다 이단이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개념을 저는 확장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이단 단체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과 같은 마음을 먹고 있고 이단과 같은 행동을 하며 이단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이단이 아니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나누어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화가 임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아. 화가 임할 것이다. 이 이단들아. 이런 표현을 처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 가지 길로 따라갔어. 이런 뜻이죠. 어떤 세 가지 길이냐면 가인의 길로 걸어갔어. 너희들은 발람의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 너희들은 고라의 반역을 따라갔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잘 알고 계시죠? 가인의 동생 이름이 누구죠? 아벨이죠. 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 거는 받고 가인 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나쁘셨겠어요? 살짝 서운하고 나쁘셨겠죠.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연락을 안 했다고 하면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뭐예요? 왜 안 받으셨을까? 그렇죠?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어떻게 하면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 언어로 말하면 꼴통을 부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한술 더 떠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요. 야 잠깐 이리 좀 와볼래? 하더니 그런 순간에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아 네 아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인이 대들어 버리죠.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제가 알지 못하거든요. 기분 나쁘시네요 진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보디가이드입니까? 세파트입니까? 뭡니까? 하고 대들어 버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형제 간의 혈육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가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한 자가 누구냐?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예배에 실패한 자였고요. 가인은 함께 사는 공동체를 파괴한 자였고요.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나요? 예, 민수기 22장, 24장에 아주 많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심도 있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읽어보시는 중에 여러분 100% 퀘스천이 나오셔요. 뭐냐면 읽어봤는데 발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요? 발람이 별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이런 퀘스천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발람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누가요? 발람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옆에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 이름이 모압이더라. 그런데 그 나라 모압 왕 이름이 발람과 비슷한 발락이더라. 발락이 발람이 신통방통한 걸 알고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어이 발람 돈 좀 줄 테니까 이스라엘 니네 나라를 저주하는 기도를 좀 해줘. 그래서 우리가 침공해서 이기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발람이 이게 무슨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자꾸 고관들을 보내고 또 유명한 사람들을 보내서 꼬셔요. 그랬더니 발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가봐봐 이렇게 시켜요. 근데 나귀를 타고 가네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못 가게 또 천사 둘을 보내서 막았어요. 근데 나귀 눈에는 보여. 근데 발람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나귀가 보고 무서워가지고 밭으로 우회로 가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발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이놈의 나귀가 왜 안 가? 하고 탁 때려요. 할 수 없이 나귀가 가요. 조금 가다가 우리 교회 중앙통로 정도 좁은 길에 다다랐어요. 그랬더니 또 천사가 또 나타난 거예요. 나귀가 또 겁이 먹고 벽에다가 딱 기대서 목 안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리를 벌려서 타지 않습니까? 나귀를. 그러면 다리가 눌리는 거예요. 벽에다가 눌려 이렇게 붙이니까. 그랬더니 또 화가 나가지고 발람이 이놈이 또 왜 또 안 가? 하고 또 채찍질을 딱 때려요. 또 나귀가 힝 하고 아프니까 가요. 결국은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또 천사가 보여.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또 때리는 거예요. 나귀를. 이게 왜 이러지 이놈이? 하고 팍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사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때 발람! 발람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십수년 동안 너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네 말 안 들은 적 있어 없어? 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없어. 그러면 이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결국은 발람이 깨닫고 다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가려면 가는데 내가 네 입술을 조종할 거예요. 내가 이르는 말만 얘기해 가서. 결국은 가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예언을 해줘요. 어떻게? 돈 받고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받으면 할 것 같아요. 가서 첫 번째 예언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막 해야 되는데 발람도 인간이니 돈을 좀 받았으니까 비슷비슷하게 저주 비슷한 걸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입술을 못하게 해버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기도를 해버려. 그랬더니 발락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돈 받아먹고 왜 그런 기도를 해주냐고. 그래서 다음에 또 부릅니다. 다 불러서 다음에는 야 발람 너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마을에서 해서 네가 양심에 찔려갖고 미안해갖고 그런 기도를 해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는 구석에서 안 보이게 해. 그럼 네가 양심의 가책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구석으로 몰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삐뚤로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장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발락이 또 화가 나는 거죠. 세 번째 또 부탁을 합니다. 야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겠어. 높은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또 예언을 시켰더니 또 여호와가 움직이셔가지고 발락의 이 기도를 바로잡아 버리는 거죠. 결국 세 번째까지 이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이 발락이 손뼉을 쳐대면서 얘기했다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칭찬하는 손뼉이 아니에요. 화가 나는 표현이에요. 이거 왜 그래 진짜 이거 왜 그래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까지 가서 또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입술을 지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고 세계 만방을 통치할 이스라엘로 선포를 해버려요. 모든 족속을 이기는. 이렇게 발람을 어떻게 보면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대언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잖아,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발람이 욕 얻어먹는 이유가 첫 번째, 뇌물을 받아먹은 것 자체가 문제예요.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 어디 가서 예언했냐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예언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뭐냐, 박정호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언을 해주는데 점집 들어가서 예언해 준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론적으로 안 받고 안 해야 됐었어. 그게 발람의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또 민수기 후반절에 가면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는데 어떤 죄악을 저지르냐면 이방 여인들과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음행을 저지르는, 혼혈을 저지르는
그런 걸 알선을 하는 알선자가 됩니다. 야, 이스라엘 청년들아, 여기 있는 이방 여인들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진짜 더 이뻐. 야, 여러분 이게 뭐죠? 여성들 요 눈썹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이거? 마스카라? 마스카라 올리면 더 예뻐. 막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남성과 이스라엘 여성을 혼혈하고 이렇게 혼음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도 타락에 인도하는 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발람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 보시면 베드로는 발람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 자체도 발람을 욕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뇌물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서에게까지도 나쁜 발람으로 전승되어 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발람 얘기가 나와요. 좋은 얘기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나쁜 얘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버가목 교회에 책망받을 때 이 얘기를 쓰는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사람들에게서 나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발람은 어떠한 뜻입니까? 뇌물을 먹고 양다리를 걸치고 음행과 퇴폐를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 이게 발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인물 고라가 나와요. 이 고라는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는 모세의 부하였어요. 부하였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배도 고프죠. 물도 안 나죠. 그러니까 250명과 작당을 해서 모세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대적을 하느냐면, 야 모세, 너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며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보이지도 않고 물도 안 나오고 밥도 없고, 혹시 너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고 거짓말 쳐놓고 네가 왕 노릇하려고 우리를 꼬셔서 여기로 끌어낸 거 혹시 아니야?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 쳐갖고 네가 왕 노릇하려고 우리 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기도합니다. 아론과 함께 기도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죠.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모세야, 향로를 담아다가 내 앞에 놔. 내가 저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수기 16장 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 자손이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향로를 놓고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해. 불평불만 어느 정도 들으면 됐지. 진짜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해도 니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6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래도 모세와 아론은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이 고라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사람을 다 죽이시다니요. 하나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너무 착하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 따르던 250명의 무리가 다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모든 재물과 그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을 삼킵니다. 25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장 35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는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영적 힘을 반역한 죄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신성한 권위를 멸시했다가 그를 동조하는 세력과 함께 지금까지도 반역의 무리들로 족보에 남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운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에 대항한 사람입니다. 발람은 누구입니까? 가증하고 가식적이고 뇌물을 좋아하고 타락을 좋아하는 지도자입니다. 고라는 누구입니까?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혼동을 하게 할 때 제일 목적이 어떤 언어인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를 치게 만드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앞에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담임 목사를 못생겼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영적 권위를 긁는 자입니다. 못생겼어도 여러분은 잘생겼다고 하셔야 합니다. 이 아멘 소리가 찍으시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인적인 요소는 그럼 없냐?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발람적인 요소는 없냐? 내 마음 안에 고라적인 요소는 없냐?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잘못된 예배, 자기 중심적인 예배,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배 후에 선한 방향으로 마음이 바뀌셔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때, 강팍한 마음이 가질 때 물질의 유혹에 우왕좌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가만히 마귀는 귓가에 속삭입니다. 담임 목사 말 믿지 마. 그 사람 사꾼이야. 담임 목사 말 믿지 마.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누구누구 장로님 말 믿지 마. 그 장로 사입이야. 누구누구 장로님 믿지 마. 그 사람 삶은 거짓말장이야. 누구누구 권사님 말 믿지 마. 마귀는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 지금 존재하는 이단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것도 마귀고 이단이에요. 이단이 무슨 뜻이에요? 틀릴 이자 끝단자예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풍지박산을 만들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유유히 휘파람을 불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요. 책임성 없이. 그게 이단이고 마귀예요. 여러분들, 이들을 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 이단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5가지 종류의 표현이 나오죠. 누가? 거짓 선지자가, 이단이. 첫 번째, 애찬의 암초라고 나옵니다. 애찬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feast.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는 파티, 잔치 장소라고 얘기해요. 잔치 장소.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2층으로 올라가서 식사하시죠? 오늘은 그냥 가지 마세요. 제가 내려올 때 살짝 봤는데 오늘은 고기예요. 고기가 있습니다. 예. 맛있는 걸 먹는 잔치 자리에 암초라는 거예요. 암초는 배를 못 가게 하는, 이렇게 하는 그 돌을 암초라고 하죠. 뭐야? 애찬. 우리가 맛있게 먹고 사랑하면서 먹고 행복하게 먹는데 물을 끼얹는 자라는 뜻이에요. 저 옛날에 시골에서 그 초상이 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마당에서 이 상을 깔고 그 음식을 했잖아요. 저 진짜 봤어. 어떤 사람이 오더니 막 술 취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쌈박질을 하고 결국은 발로 그 상 있잖아요. 상을 팍 차가지고 상에 막 풍지박산 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이단이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냥 이따가 여러분 올라가서 식사하시는데 누군가가 올라와가지고 테이블을 막 엎어치고 막 하고 막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바로 이런 사람이 애찬, 사랑 애자 먹을 찬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먹는 식탁에 암초라는 거예요. 긁어제끼고 엎어치기 하는 그런 존재가 애찬의 암초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뭐냐? 목자는 누구를 돌봐야 돼요? 양을 잘 돌봐야 되죠. 이게 저에게 해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양이면 제가 목자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돌보지는 않고 자기 몸만 살핀다는 거예요. 좋은 시계 차고 다니고, 목사가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힘들게 해서 헌금을 바치는데 그걸 가지고 떡볶이는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른다, 자기만 생각한다.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구름에는 원래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야 검은색이고 움직이면서 물을 내려가지고 대지를 적시고 곡식들을 자라나게 하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구름같이 생겼는데 그 속에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담배 피는 걸 구름과자라고 했는데 지금도 구름과자라고 하시나요? 아이고, 안 핀다고 하시는 걸 피력하시네. 예. 그거 담배 피지 마세요. 그거 구름만 푹 하고 아무것도 그 속에 안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데 겉봉만 있는 사람들, 이걸 물 없는 구름들이라고. 네 번째, 뿌리째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합니다.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무슨 뜻이냐면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았다는 표현입니다. 뿌리까지 뽑혀서 가을임에도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완전히 죽은 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2가지 표현이 나오는 거죠. 뭐냐? 거품을 품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보셨죠? 해수욕장 가보면 파도가 쳐서 이 모래사장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럼 거품이 많이 일죠. 그 거품이 깨끗하던가요? 더럽던가요? 더럽죠. 왜 더러워요? 죽은 물고기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부유물들도 왔다 갔다 더럽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더러운 거품을 품는 존재들이다. 이런 뜻이 거짓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유리하는 별들이다라고 하죠. Wandering stars, wander,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정처 없이 김삿갓처럼 떠돌아다니다. 이게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리하는 별들은 아웃사이더입니다. 뒤에서 존재 없는 존재인 겁니다. 책임 없이 한술 뜨는 존재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등록을 하지 않고 익명의 교인으로 다니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호적 없는 유리하는 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왜? 누구라도 하나 꼬셔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 체포해서 자기들 이단 집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유명한 한국의 가수 이름처럼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히말라야의 하이에나인가? 그런 하이에나처럼 그들의 습성은 뭐냐? 유리하는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별들이라는, 유리하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하이에나에게 안 물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절입니다. 16절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평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아주 친해요. 그런데 제3자가 여러분하고 저하고를 떼놓으려고, 이간질 시키려고 이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이장로님, 저하고 이장로님하고 친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좋은 교회에서 이장로님밖에 없어. 진짜 아버지 같고. 그런데 우리 둘 사이를 떼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떼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장로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첫 번째 작전, 아첨을 해요. 이장로님 진짜 신성일 같이 생기셨네요. 이장로님 멋지셔요. 하고 마음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장로님은 기분이 좋아요, 나쁘셔요?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장로님, 그런데 저는 이장로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봤더니 다른 건 다 좋은데 박정훈 목사님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개는 다 좋게 얘기하고 하나 그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얘기하려고 9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평불만으로 원망하는 걸로 그 얘기 하나를 집어들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는 가보니까 다른 건 다 좋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도님들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 사랑이 없어 하고 살짝 집어넣어.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씨앗을 탁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작전이 바로 그 작전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셔서 박정훈 목사 욕 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디 나가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험담하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게 그렇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를 다니셨다가 가나안 교인이 되셨다든지,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뭐 다른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를 험담하고 스크래치 내고 욕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셔야지. 우리도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 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이단이라 아니하면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런 걸 반성하고 뉘우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작.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르는 자, 그들이 있다면 그들도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비유됩니까? 시작. 이성 없는 짐승,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캄캄한 흑암, 자기 수치의 거품,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들, 이들이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시작. 경건치도 아니하고 은혜를 방탕한 걸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 육체를 더럽히고 교회의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반역한 천사들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들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시작. 원망하는 자입니다. 불만을 토해내는 자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 다음 자랑하는 자이고요, 아첨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써서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를, 장로님과 장로님을, 권사님과 권사님을 이간질시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는 사랑만 하고 격려만 하고 서로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다 함께 큰 소리로 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 외적인 이단에 맞서서 전투 복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가슴판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전투화를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전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짓 선지자와 내 외적인 이단에 맞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똘똘 뭉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면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뭉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도록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별
본질을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합니다. 말세지마를 당하여 미혹하는 영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주여 영적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반전에는 똑같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나는 이단들을 주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자라고 외치는 자들을 믿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에 보면 용들과 마귀의 세력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가짜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성경 하나만을 믿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교주들이 만든 또 하나의 모조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미혹하는 저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불의 혀같이 내려오시는 역사가 이단을 물리치고 맞서 싸우며 정신 차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강력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